닭 농장, 결혼 낳는 닭, 산란개라고 그러죠. 그리고 양개. 그래서 밤새도록 닭 잡는 일, 결혼 줍는 일, 이런 거만 하겠어요. 이 고생을, 아버지는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프셔가지고서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보기도 싫은 거예요. 14살 때. 그때서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14살 때. 기도 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렸어요. 성경 꼭 읽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게 했죠.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요. 교회 가면은요, 청소년, 그때는 청소년부라 그랬어요. 왜냐면 청년부, 소년부 다른 게 없어가지고 12살서부터 뭐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청소년부였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는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했어요. 뒤로는 청년부,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은 다들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제가 15살부터 운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면허증 없었어요. 볼리비아 시골이니까 뭐 누가 면허증 달라 그래요. 경찰이 잡으면은 5 페소스, 5 페소, 5 페소만 주면은요, 경찰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벌써 14살, 15살서부터 브라이브 하는 거야. 이런 거 다 했어요, 제가. 15살부터 아버지 잠잘 때 농장 트럭을 끌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트럭 위에다 싣고서는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요, 남미는요, 축제예요. 여기저기, 여기 여러분 남미 사람들 보면은요, 맨날 띵가띵가하고 파티하죠. 주말만 되면은요. 똑같아요. 제가 어디에서 그런 거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예배만 끝나면은 가자! 그러고서는 데려갔어요. 근데 15살, 16살 그때쯤 이제 됐는데, 어떻게 이 15살, 16살 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요? 첫째 차 있었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죠? 그리고 제가 무서웠어요. 제가 사람 한번 때리면은요, 스탑을 안 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기만 하면은요,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가자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니까 볼리비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제 제 친구들 다 끌고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 뿌리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못했어요.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17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17살 때 가장 예민할 때, 제 생각에는 18살만 되면은 나는 이제 법적으로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만 기다리면서, 이제 한 3개월이면 내가 18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한 3년 전서부터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고, 내가 15살 때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13살이었어요. 그때 벌써 우리 결혼 얘기하면서 내가 18살 되면 우리 결혼할 거였어요. 예, 그쪽 부모님한테 얘기 다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내가 얘기는 다 했어요. 집에 데리고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이제 애가 웃긴다 그랬겠죠. 웃기네. 근데 점점 시리어스해지니까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점점 이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살만 되면 나는 튀어나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얼마나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 밑으로는 내가 죽어라 하면 죽을 애들이 한 10명이 있었어요. 깡패.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제 그 남미에는 카나발이 아주 재밌습니다. 카나발 기간에 저는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막 춤추고 싶었는데, 처음 오는 교회에 첫 예배에서부터 막 춤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춤추러 나갔어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알고 보니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그때 마침내 이 남미에서는요, 한쪽으로는 이 육적인 축제가 벌어지는데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흥회죠. 수련회가 있어요. 그때 마침.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브라질 교회, 볼리비아 교회 이렇게 가서 한 1,500명이 모인 그러한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알고 있었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꼭 가자고 얘기도 했었죠. 들어가서는 뭐 오라 그랬는데 제가 뭐 가고 싶어요? 나는 카나발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해보니까 거기를 갔어요. 부흥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수련회를 찾아갔습니다. 예,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내가 잡아가지고서는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서부터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따끔하게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가서 끄집어내가지고서는 혼내주려고 간 거예요. 4박 5일 수련회였습니다. 이틀째 갔어요. 3일째 암만 찾아도 안 보여요. 1,000명이 넘고 1,500명이 된다 그래도 먹을 때나든지 뭐 이럴 때 찾아보면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3일째 안 보여요. 4일째, 4박 5일인데 4일째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집회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데리고 간 친구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친구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여기서 집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바깥에서 저는 말뚝박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도 이런 사탄이 없죠. 여기서 그냥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 바깥에서 그냥 말뚝박기 가서는 야아 하고 소리 지르고 올라타가지고서는 가위바위보 막 이러면서 안 들리겠어요, 안에? 분명히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 사탄 마귀를 없애주시옵소서 하고서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영화 보여주니까 들어오라고. 영화가 있어요, 그날 저녁에는. 마지막 날이니까 영화를 보여준대요. 그럼 영화야 좋죠. 영화 재밌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고 저녁 집회가 끝나고 영화를 보는 때 제가 들어갔어요. 자, 수련회 때 1982년도에 무슨 영화를 보여줬겠어요? 터미네이터? 네? 인디아나 존스? 아니에요. 부활절 기간이라 그랬죠? 뭘 보여줘요, 주로 그럴 때? 네, The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페셜 이펙트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옛날의 모습, 그 70년대인가 60년대 나온 영화. 너무 어색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본당이 이거 한 길이가, 넓이는 이거보다 넓었지만 이거 길이가 한 4배는 됐을 거예요. 저는 맨 뒤에 앉았어요. 제 친구들 다 제가 안고 안으로 쫙 앉았어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 장면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다 주일학교 때 얘기 들었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고 우리 아버지도 맨날 얘기해주는 스토리고 성경이 읽은 스토리인데 왜 그날은 또 너무 제 가슴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고 가시는데 막 쓰러지잖아요. 이게 또 연기도 잘하시는 분이 연기를 하셨어. 진짜 나무, 통나무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그냥 가벼운 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잖아요. 근데 옛날에 진짜 나무로 그냥 했나봐요. 막 하다가 쓰러지는데 갑자기 제가 이랬어요. 그냥 쓰러질 것 같고 막 넘어지고 그냥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러고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래도 조금 좋은 거는 있었나 봐요. 이 약한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딱 그 순간에 제가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무슨 장면이 제 앞에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지고 가기 때문에 너가 질 수 없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스페니쉬로. 예수님 스페니쉬 하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해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번 쳐다봐도 나는 없잖아요, 십자가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이거는 짊어지고 가는 거다 하는 그 순간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기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내가 이런 거 한 것이 다 내가 죄라는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것이 죄구나. 아버지 지갑 열어서 몰래 1불짜리 꺼낸 거, 웅뺐어죠 그때는. 거짓말한 거, 여자들 데리고 놀러 다닌 거, 술 마신 거, 담배 핀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죄였구나.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었구나. 그러면 내가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냥 그거를 참으려고요. 눈물은 나오려고 그러는데 눈물 참으려고요. 뭐냐면은 창피하잖아요. 이 깡패 두목이 맨 옆에 앉아가지고 이 쫄갱이들 쫙 앉혔는데, 그때 한 4명인가 있었어요, 내 옆으로. 앉혀놓고서는 내가 울고 나가면은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견디고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영화의 장면이 예수님이 나랑 얘기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환상을 본 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중에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설교고 뭐고 다 끝나고 영화도 다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목사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한테는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견디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참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는요, 참을 사람 없어요. 인간이 암만 거절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막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사람이 예수 안 믿죠?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오죠? 그거 그 사람이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하면은요,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은 암만 자기가 싫다 그래도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려지면 되는 거예요. 제 때가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쫙 뛰어나갔습니다. 얼마나 길어요. 마라톤 경주하는 게 아니라 100m 경주하는 것처럼 막 달려갔습니다. 끝이 없어요. 앞으로 가가지고 사람들 벌써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좀 그때도 조금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쫙 구석으로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찾아가가지고 그냥 팍 엎드려졌는데, 그때부터 콧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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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화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이것도 용서해주세요, 저것도 다 용서해주세요, 다 용서해주세요. 울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냥 땅바닥 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콧물 눈물이 하도 해서 이게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떴어요. 새벽 4시 5시가 되었어요. 눈을 떴는데요, 제 옆에 내 친구 4명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날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이 친구 4명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간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내가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 4명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고집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들도 안 했구나. 나중에 이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때문에 우리가 못 나가다가 너가 나가는 거 보고서 우리도 다 나갔다. 그때 제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배운 거는 사람 때리는 거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제 뿌리를 박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셨어요? 5년 되셨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있는데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제 영어로 읽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딱 보면은요,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읽는 성경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요.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뭐예요? 행하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해야지 돼요. 여기는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안 될 때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존이 좋아요. 우리 이런 거 안 써요. 예. 예수 안에서 행하다. 근데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뿌리를 박으며 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뒤를 보셔도 됩니다. 예.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는 거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거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건데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때려주세요. 너무 세게 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클릭만 해주세요. 첫째, 제가 뒤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가 넘치게 해야지 돼요. 저희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넘쳐야지 돼요. 감사가. 저는 감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 뿌리를 앞만 뒤져봐도 둘째로 자랐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어요. 맨날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유, 결혼 10년 됐는데 이거 맨날 반찬이 이 모양이 있고 감사 안 해요. 그렇죠? 결혼 10년 정도 되면 20년 돼보세요. 또 이거 먹어? 제가 20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 메뉴가 안 바뀌어요. 맨날 칼국수, 된장찌개. 예. 감사해야지 돼요. 왜냐면은 아마존에서 칼국수, 된장찌개 아무나 못 먹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는 먹어요. 한국 음식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 가끔 가다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된장을 보내주세요. 상파울로에서. 그러면 얼마나 된장을 잘 담그셨는지 먹어도 안 없어져요. 이게 더운 지역이니까 이게 부풀러요, 계속. 조금 터먹고 떠먹고 하니까요, 계속 부풀러요. 그 오병이어의 된장 역사가 있습니다. 예. 감사해야지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넘치게 합시다. 예. 여러분, 감사 넘치게 하세요?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뭐 강사가 가끔 가다가 와가지고서는 뭐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억지로 감사하게 만들어요. 너는 엄마가 고생하면서는 아빠가 이게 뼈 빠지게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감사다는 Thank you, Daddy. 끝나요, 이렇게.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어쩔 때는요, 감사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와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니까요, 감사가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래요. Overflowing thanksgiving.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는요, 그냥 억지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해요. 이런 거는 강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이거는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죠.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한테 가야죠.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붙잡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냥 멀리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배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예, 예배가 끝나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허그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정말 이 넘치는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청소년 몇 분 계시는데 학생들은 딴 데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에이씨, 내가 미국에 왜 왔어? 내가 왜 이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 아이고 참,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은 제외. 왜냐면 여기 수종 드셔야 되니까 계시는데 옆에 사람 다음에는요 꼭 짝을 찾아서 앉으세요. 예. 천국에 둘이 가는 거 아니죠. 천국에는 내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 같이 서 있을 거예요. 천국에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천국에서는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리도 많은데 왜 그냥 흩어서 계세요? 중간으로 모이셔도 됩니다. 예. 그럼 옆에 사람 있으면요 한번 말씀할 수 있죠. 옆에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함께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함께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세요? 함께 섬기게 돼서? 이 섬기는 장로교회인데? 예. 섬기는 교회가 섬기는 게 없으면 안 되죠. 예. 근데 함께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한국 분들의 이 습관이 있죠. 그냥 내가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라 그랬는데 고개를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 코리안 트래디션이죠.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눈을 쳐다보면서 함께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 눈 쳐다보면서 할 겁니다. 예. 다른 분 눈을 맞추세요. 예. 자, 눈을 쳐다보면서 시작. 함께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고개가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함께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감사하면은요, 불평할 시간 없어요. 불평할 틈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해? 아니, 왜 장로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결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디서 쓰는 거예요? 옥준서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Prisoner의 letter라 그래요. 감옥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넘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어려운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보고 너가 사도냐 하고서는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누구는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20년 동안 같이 결혼한 사람이 하루는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도 맨날 이렇게 자다가요 이렇게 자요. 아이고 어지러워. 부부 생활도요 그렇게 가깝고 한 침대를 같이 쓰는데도요 어쩔 때는 보기 싫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다 천사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 안 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여우 같은 마누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그래도 참 건강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밥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으면요 일부러 아무거라도 찾아보세요.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래 보세요. 부인이나 남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어 봐요.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인대가 2군데 끊어졌어요. 아킬레스 텐던이 끊어지고 오른쪽 어깨 텐던하고 근육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년 맞춰가지고 미국에서 딱 끊어지게 해가지고 수술하고 다 그냥 치료받고 재활하고 지금 일주일 됐어요. 이 피지컬 테라피 끝난 지. 그래서 제가 이 어깨가 이쪽 팔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인도하시는데 두 손 들고 했는데 한 손만 들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힘 주면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리 인대가 끊어졌을 때 3개월 동안 이러고 있었잖아요.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감사해야죠. 네. 이 아내 되신 분들이 결혼 20년, 40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이 많아요. 그 20년 동안 살았는데 남자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건 말해야죠. 왜 남편들은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죠. 맨날 얘기하는데도 안 변하니까 이게 40대가 지나가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럼 짜증나요.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40대가 되면요 많이 변화가 일어난대잖아요. 그리고 나도 변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변해요. 40대 되면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40대 들어가는 부부들이요 더 뜨겁게 사랑을 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 찾아요. 변화를 일으키려고요. 이게 오늘 사회, 오늘 시대를 사는 저희들의 모습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서로 감사하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기 배우자나 자기 상대자나 자기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나 동력자나 동료나 자녀나 감사하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면 오 기특하다 그냥 싫은 거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야 너가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다며 그것도 엑스트라 크레딧 5점 야 언제 쓸까 그거는 너무 째져요 입이. 그래서 그냥 아무개 집사니 아무개 엄마 일로 와봐 내가 오늘 한턱 낼 일이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는 그냥 헌금도 그냥 감사 헌금도 팡팡 내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에 아주 그냥 넘버 2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넘버 3로 들어가도 하버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는 감사한금 넘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말도 안 듣고요. 시험도 잘 못 보고 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도 안 가려고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가 나와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 꼴이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그냥 우리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내가 다 blame it on the church 이러고서는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해요.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한테 감사해요? 안 그래요. 요새요 이 미국 생활이 얼마나 인색해지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우리 자녀들 보면 알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뉴타운에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커네티컷에? 네. 샌디훅 엘레멘터리 스쿨에서요. 큰 총살이 일어났어요. 많은 어린애들이 죽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요 학교 갔다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사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서는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놨어. 엄마 고마워. 엄마 땡큐. 이런 말 듣고 싶죠?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땡큐를 하면은요 그게 반드시 돌아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땡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해보세요. 시작도록 해보세요. 애가 변해요. 저도 변했어요. 감사가 넘쳐지대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브라질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괜히 말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목사님 계시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 제가 앞만 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다른 사람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 더 내는 사람인데 브라질 교회나 한국 교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어졌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 대우받으면 감사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려면요 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돼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요, 좋은 일 있을 때, 자녀가 하버드 갈 때도 감사하지만은 안 갈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짭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예? 어려움 당하십니까? 그때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고 내 뿌리를 더욱더 깊게 받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기도를 해보세요.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 좋은 거 아니죠? 어쩔 때는요, 교회 오면은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워낙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 교회만 가면은 말 안 들으면 때리니까 오고 싶겠어요? 예, 억지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감사해보세요. 피하지 마세요. 친교 시간에, 여기 친교 시간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에? 친교 시간에 멀리 앉지 마세요. 저 사람 또 왔어. 딴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 왔어?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서는 오늘 왔어요. 땡큐. 제가 이 교회 너무나 좋아하게 됐어요. 첫눈에 제가 반했어요. 왜냐면은 멀티 에트닉 교회예요. 할렐루야. 천국 교회예요. 나는 OK PC가 올란도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픈 킹덤이더라고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오픈 킹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한국 사람들 여기 와 이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 사람들 저리 가. 중국 사람들은 자리가 더 클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다 일로 와. 그럼 제가 거기 갈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볼리비아 사람인지도 모르고 브라질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 뭐예요?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헷갈리는 사람은 다 일로 와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요,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히스패닉, 브라질 사람, 인디오 다 있을 거예요. 누가 또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거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 교회 다녀요? 네, 이번 주서부터 하지 마시고 한 2주 지나서부터 하세요. 이번 주서부터 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랑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 있으세요? 감사 먼저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감사하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감사합시다. 아멘. 예,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개가 내려가십니다. 예, 근데 참 재밌죠? 우리 미국 성도님들도 고개가 내려가시네요. 예. 오케이. That's very good. 예. 두 번째로는요, 감사가 넘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은요, 눌러주세요. 예. 보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 암만 좋다고 말을 해도요,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 내가 감사하는 생활이 있냐? 그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감사함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더 자세하게 그런 성경 공부하시면서 말씀도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배운 거, 제가 느낀 거를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랬을 때는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믿음의 맥락으로 히브리서를 쓰셨다면은, 근데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께서 히브리서를 썼다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요, 이게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영어로는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어디다 썼는데, 너무너무 여기다 써가지고,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을 영어로는 confide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confidence. We have the confidence of things not seen.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confidence가 있어요. confidence. 그리고 assurance in the hope of things that we don't have.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assurance.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썼다면은요, 이것을 썼다면은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confidence and assurance.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자신 없게 받아보세요. confidence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요,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매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성장을 안 합니다. 이상하죠?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됐는데도요, 전도 엄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이 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은 믿음에 confidence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confidence라는 거는요, 뭐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confidence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지만은 내가 자신감 갖는 거예요. 내가 confidence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는 얘가 이 믿음에 대한 confidence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믿는 사람처럼 안 살아요. 내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식사 기도 하세요? 제가 이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너네들 학교 가서 식사 먹을 때 이제 캐프테리아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냐 안 하냐? 기도한대요. 다들 기도해요. 그러면 촤 냅킨 탁 떨어뜨려요.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해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confidence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어쩔 때는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넥타이, 죄송합니다. 제가 넥타이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이거 넥타이 매죠. 이 양복도 보세요. 이게 10 몇 년 된 양복이에요, 이게. 요새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입는 거예요, 스타일이. 예. 근데 저희 브라질에서는 양복 안 입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복 안 입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경건하고 이렇게 모습이 깔끔하고 이런 거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믿음의 자신감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람 도와줘야지 돼요? 안 도와줘야지 돼요? 안 도와줘야지 되죠. 경찰 불러야지 되죠. I saw the guy who robbed me last time. 내가 이 도둑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어떻게 쓰든지 경찰 불러가지고서는 빨리 불러가지고 잡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에 자신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살렸는데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야, 좋은 기회다. 내가 가서 얘기해야지. 너 잘 만났다. 이러면 벌써 뭐야, do you know me?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yes, I know you. You robbed me last time. 딱 놀래요. 그렇죠? 너 우리 집에 와서 너 우리 다 묶어놓고 너 다 훔쳐갔잖아. I saw you. I know who you are.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장 죽죠. 그렇죠? 총 팍 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That's why I was looking for you. I was looking for you. Because I forgot to tell you something.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내가 뭐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얘기 못해가지고 나는 너를 너무 많이 찾았다. 근데 오늘 내가 딱 너를 여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됐지?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 뿌리를 박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뻥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얘가 뭐 하는 거야? 나랑 갖고 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할 거죠?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서는 혹시 너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 우리 교회는 영어로도 설교하고 우리 다 이어폰 껴가지고는 한국말로도 설교하는데 영어로도 들을 수 있고 히스패닉이에요? 모르죠. 이제 훗날에 여기 히스패닉으로도 스페니쉬로도 설교가 통역이 가능하고 이러니까 오세요.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것이에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믿음을 내가 보여줄 때 뿌리를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은요, 그거 안 나타나거든요. 성경책도요, 들고 다니다가 자신이 없을 때는요, 사라지고 다녀요. 그렇죠? 괜히 어디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은요, 말 걸까봐 겁나가지고서는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confidence, 자신감 있게. 나는 섬기는 장로교회 오픈 킹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교인입니다. 이거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섬기는 장로교회 섬기는 교인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컨피던스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었으면은요, confidence plus assurance. assurance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assurance는 확실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요, 그것이 반드시 있는 거를 confidence하게 자신있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줄 거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assurance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blind faith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assurance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은요, 누가 봐도 난 저런 사람 교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 교회 안 쫓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있어? 이거를요, 보여줘야지 돼요. 여러분, 복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권, 라로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파울로토가 500 밀리언이 넘었대요.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이 로또를 샀어요. 기도하면서 샀어요. 물론 아무한테 얘기를 안 했죠.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집사님들 중에 로또가 당첨이 됐으면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사업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만은 제가 교회 헌금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거에다 확신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우리 믿음 쏟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제일 불확실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을 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번 됐다고 어슈런스를 가져요. 그게 어슈런스예요? 아니에요. 또 어디예요? 저기 세븐일레븐 코너 여기 썸밋하고 뭐야 길 이름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올란도 섬기는 장로교회 제일 가까운 세븐일레븐 가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샀더니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야 올란도 섬기는 장로교회 새벽 예배는 날마다 사람이 많아져요. 저도 그런 교회 봤습니다. 그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도 그렇잖아요. 2013년도 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번 더 찍어주시고요. 믿음 위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교훈을 받는 사람이에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teachable 한 사람이에요. be teachable.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배운 만큼 배웠어요.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인디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디오에 대해서 남미 Unreached People Group 남미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요? 여러분이 더 알아요? 제가 더 알죠? 네, 제가 더 압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친교할 기회 있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거는요 다른 사람 다 했어요.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봐요. 그러면은요 성도님 상처받아요. 첫째로. 그리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배울 거 다 없어. 3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배울 거 다 배웠어. 목사님 설교하는데 같이 3년 전에 한 거 또 하네. 이러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전에 한 설교 또 들으셔도요 그 노트 가서 보세요 다시. 야 목사님 참 틀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하시네.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저렇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가르치면은요 어떤 애들은요 눈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듣긴 뭘 들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얘 붙잡느라고 이리저리 하다가 성경 공부 시간 다 가버렸어요. 그럼 종초예요. 그렇죠? 그럼 끝나는 시간이에요. 에이 얘 때문에 아주 그냥 누구 집사님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랑 똑같아. 뭐 이러고 봐요 우리가. 안 되죠. 어린애들은요 자기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린아이처럼 돼봐요.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 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가 배울 자세가 돼 있어요. 내가 다 모릅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암만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이 어쩔 때는요 목사님을 막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 목사님이요 두 종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은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막 장로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져요. 네. 그런데 장로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뭐 장로님이 옛날에 그냥 군대 얘기하고 뭐 신앙하고 상관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봤더니 장로님의 아픈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이 장로님이 이런 거를 내가 오늘 이해를 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요, 감사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조금 참고 끝까지 들었더니.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우리 가르치시려고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랬을 때 그 상대가 잘 듣고 잘 배워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요, 끝에 가서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완전히 진국이에요. 해장국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예배 드린다 그랬죠. 지긋지긋하게 드렸어요. 몸살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야, 몸살 걸렸으니까 조금 더 자라 이러지 않았어요. 엉둥이를 들고 왔어요. 후려 팼어요.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몸살이 났는데도 벌벌벌 떨면서도 그 새벽 6시에 딱 그냥 앉아가지고서는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7살 때 한국에서 나왔는데 저도 몰랐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데 억지로 기억니언도 모르는 애가 할머니가 항상 성경에 있는 건 가르쳐줬어요. 우리 할머니는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는 거 들으면서 제가 배웠어요. 그때는 지긋지긋했어요. 왜 나한테 그냥 이게 도대체 그냥 그랬는데 지금 와보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이래서 못 나옵니다, 저래서 못 나옵니다. 저도 잘 못 나가요. 안식년 와가지고요, 인대 끊어져서 못 나갔죠.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될 때는 나가요. 워낙 남미 스타일로 돼버려가지고, 남미는 이 문화가 저녁 문화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미 스타일로 갔어요, 이제.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는 잘 버텨요. 새벽 2, 3시까지는 잘 버텨요. 근데 아침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변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얘기하면은요, 그거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없으면은요, 내가 은혜 못 받아요.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봉사합시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 계세요? 다 봉사하세요? 주님의 교회는요,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문객이 없어야지 돼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오늘 방문객이에요. 다음 주서부터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보여줄 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깨닫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누가 뭐라고 가르쳐 주려면요, 배워요. 제가 어디서 많이 배우는지 아세요? 인디오들한테 배워요. 그 인디오 목사님들이 뭘 알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어요. 나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마스터 디그리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대 때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순박한 이 인디오 목사님들한테요, 제가 날마다 깨져요. 날마다 깨져요. 우리의 머리에 얼마나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은혜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자세가 그렇게 되니까 뭐가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에 굳게 서게 돼요. 믿음에 굳게 서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게 또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내 삶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가정에서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니까 우리 커뮤니티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주제 아이디어를 갖고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점검해 보세요. 이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는지, 아니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때려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려면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허라케인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올란도 섬기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뿌리가 내려갔는지 여러분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뿌리가 있는지, 나의 신앙의 뿌리는 과연 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 뿌리가 너무 얕아요. 하나님, 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알고 보니 깨달았습니다. 제 신앙의 뿌리는 아주 얕았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 위에 바로 서야지 되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창피한 생활이 아니라, 부끄러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집사님을 통해서나 장로님을 통해서나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배워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항상 감사하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이 시간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지만은,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남게 하시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